저는 오늘 인생길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배우며 사는 존재다. 배우며 사는 존재다. 그렇죠. 계속 우리는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배워가는 거죠. 알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런데 많은 우리가 배움, 또 알아간다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걸 정작 알아야 할 우리가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이거 모르면 허탄한 것이고, 다른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이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갖지 못했으면 나중에는 참 어리석은 자라고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인생으로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사랑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제 아무리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맹인을 생각해 봤어요. 맹인은 있는데도 보지 못해서 없는 줄 알아요. 반드시 있어요. 앞에 나무도 있고, 앞에 사람도 있고, 앞에 무슨 낭떠러지도 있고, 앞에 짐승도 있고, 그런데 못 봐요.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못 보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천국이 있는데도 천국을 못 보는 사람은 천국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이걸 맹인이라고 그럽니다. 맹인은 누구냐? 있는데도 보지 못하여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맹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맹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적 맹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맹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맹인도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헬렌 켈러 같은 분들, 육신의 눈은 닫혀 있어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세상을 아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세상인데도 세상을 알아요.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이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육으로 아는 세상이 세상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절대 몰라.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나를 알지 못하면 나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잘한다고 나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나를 알지 못하면 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를 말한다면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저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누리고 있고 만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안 들어와요. 예수를 믿는 그것이 얼마나 따분한 일이고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믿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우리가 낮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탄절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보내시는 이 성탄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보니까 이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날, 더 복된 날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봐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은 성탄 트리를 해놓고 성탄 무슨 캐롤을 틀어놓고 그리고 성탄절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러는 날로만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대들이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 와서 사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들으실 때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생길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우리 길이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해서 주시는 단편적인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길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유익한 길이래요. 유익한 길. 왜 유익이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유익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가면은 이게 얼마나 유익한, 우리에게 유익인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그냥 말하죠. 만일 우리가 어떤 정착된 삶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기업을 가꾸면서 우리가 만족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새로운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의 복된 땅을 줄 것이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서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따라가기 힘들어도,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내게 복이 되는구나. 나는 복으로 알지 못했는데, 복으로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이 길이 내게 복이 되는구나. 이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다. 유익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도 유익하게, 모세가 인생의 전반기를 보면은 왕궁에 살다가 쫓겨나죠. 왕궁에서 살다가 도망쳐 나가죠. 왕궁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광야로 뛰쳐나갈 때만 하더라도 모세는 인생 끝났어요. 왕궁에서 그렇게 호화호식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광야,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처소도 없고 죽어야 되는 광야로 그가 도망쳐 나갔을 때 모세의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왕궁에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에요. 반전이죠, 반전. 바로 앞에 가서 큰 소리치고 바로의 그 길을 꺾고 마지막에는 바로가 항복해서 내 백성을 빨리 이 땅에서 끌고 나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럴 정도로까지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길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도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잣대로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산의 숫자판으로 두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계산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평강이 강과 같다. 강과 같이. 내게 강같이 흐르는 평화. 노래했죠, 우리 찬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강물이 흐르듯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길은 평강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곧 우리가 원하는 평강의 길이 됨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나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길, 여러분들에게서 더 온전하게,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평강의 주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보시고 계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제자들의
평강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 자신이 수없이 많이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치르면서도 많은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평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셔야 그들이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도 바울 사도처럼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의 인도자신데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평강하기를 원할수록 나의 평강이 어디서 올까? 돈을 얻으면 평강할까? 세상에 재미있는 일을 하면 될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고 존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손이 모래 같고 몸의 소생이 모래 같대요. 모래알 같대요. 이 말은 뭐냐면 헤아릴 수 없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될 수 없는 번성의 복이 자손과 후대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복이 오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복이 우리에게 그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번성하면서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번성하면서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닫고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이 땅에 있지 않다. 복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지 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입니다. 더 크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내 복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겠어요? 없죠.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주 우리가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보기에 근원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유익한 길로 번성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라 청종하라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넘치게 되리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고 악행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어두움의 시간들, 패배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도시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칠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식당이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그만둬야 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이제 새해를 앞둔 그 해의 연말에 새해를 앞두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식당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간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빛을 비춰주니까 자기 안에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새해부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리라. 그래서 이분이 새해를 맞아서 새해 첫날 식당 앞에다가 뭐를 써붙였느냐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어떤 식당들 가면 그게 붙어 있죠. 주일은 쉽니다 라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도 그러지 못했는데 이분이 주일은 쉽니다 라고 써붙였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야, 내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길을 가는구나, 믿음의 길을 내가 제대로 이제 가는구나, 주일을 성수하게 되었다는 거, 내가 주일을 성수하게 해서 이제는 남 앞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장사가 안 되는데 이전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걸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기뻐요.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오면 너무 기뻐서, 이전에는 손님이 와도 별로 기쁘지 않았는데 너무 기뻐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식당을 다니면서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 식당 주인들이 친절하지 못할까? 조금만 친절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이 오든지 조금만 더 친절하면 너무 좋을 텐데 식당하고 교회가 비슷해요. 조금 더 친절합시다. 예? 조금 더 친절합시다. 누가 와도 왔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 마치면 쏜살같이 달려가고 하지 말고요. 정말 누가 오면요, 적어도 5사람 이상이 붙어 다녀야 된대요. 어떤 새신자가 오면은 5사람 이상의 친구가 있으면요, 그분은 그 교회에서 정착해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갔는데 아무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왔니? 가도 괜찮아?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친절합시다. 친절합시다. 제가 식당 다니면서 우리 집사람을, 야, 맛은 괜찮은데
조금만 친절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식당 하는데 뭐 갑자기 잘 되겠어요? 한 사람이 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온 것처럼 막 잘 대접하고 돌보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음식 떨어지면 갖다 제공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이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이룬 시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님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보내주시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제가 하나님, 우리 식당이 번성해서 식당의 종업원들, 식당에 일하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게 되면요, 반드시 그분을 제가 교회에 등록시키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는지 얼마 갔는데 이제 손님들이 꽤 많이 오니까 종업원을 한 사람 뒀어요. 근데 종업원을 두고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주인 되는 채집사님이, 내가 어떻게 이분을 주에 등록을 시켜야 될까? 뭐 주인으로서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잘 섬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넉넉하게 임금도 주고 그러면서 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주여, 제가 이분을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방법, 제 수단으로는 안 되고 부족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지혜를 주냐면 좋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식당에 일하고 있는 그분을 다 일을 마친 다음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식당이 잘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전에 식당 문 닫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식당이 번성해서 일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 제가 새 교인으로, 새 가족으로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하려고 하는데 어렵겠죠? 그러면서 만일 주일날 쉬는 날인데 주일에 교회를 나가면요, 제가 주일에 2배로 임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일은 일하지 않아요.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일하는 것처럼 하는데 2배로 임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주인이 자기를 잘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주인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등록을 하는 거야. 좋아서가 아니라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등록을 해요. 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도 은혜를 받아요. 주인이 2번째 종업원이 들어왔어요. 2번째 주인이 들어왔을 때 주인이 또 그같이 말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먼저 들어온 종업원, 예수 믿는 종업원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장님 말이 맞아요. 옆에서 막 거드는 거야.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처음엔 예수 몰랐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사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냥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을 듣고 교회 나갔는데요. 제가 교회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교회 나가세요. 등록하세요. 2사람. 나중에는 몇 사람까지 했냐면 10사람. 그럼 이게 뭐예요? 식당이 10사람의 일하는 종업원을 둘 만큼 식당이 커졌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영의 복, 육의 복, 범사의 복, 자녀의 복,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 인생길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공고히 하고 굳건히 해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주님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